앞에 여기 표지를 보면 설날 아침 감사 예배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랬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복음이 뭔가, 이게 사실은 기초적인 것을 사실은 알아야 된다고. 복음은 알고 보면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런 뜻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다. 왜 그냐, 왜? 가장 중요한 건데,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 죽냐? 그러면 왜 죽냐 하면 죄를 지면 죽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주인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주인만이. 그래서 왕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100년, 120년 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하셔가지고 영생까지도 다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은 배워야 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 교회의 겨울 풍경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삶의 질과 양이 확장되는 거예요. 삶의 질과 양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과 양이 커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알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하잖아요. 신앙은, 고백은 왜 하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모든 백성들, 전 세계의 나라가 200개 이상의 230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전부 다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런 축복된 복음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왜 고백하는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한번 펴보게요. 오늘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앞에 딱 피면 사도신경이 있어요.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밑에 거 이렇게 읽게요. 그 사도신경 개정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9장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9장) 찬송을 부르도록 반주는 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성경의 앞부분은 구약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103쪽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좋은 땅과 등불이 되라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은 땅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등불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나눕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될 때에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느낍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어려움이 오면 근심하며 우울해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웃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기서 인지상정은 사람이 보통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복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교훈의 말씀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왔는가? 사람에서 왔는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알고 사는 지혜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교훈은 좋은 땅은 언제나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나와요. 좋은 땅은 최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렇게 했는데 또 나쁜 땅도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길가 밭, 두 번째는 돌짝 밭, 세 번째는 가시덩굴 밭,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는 씨를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종류도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은 오늘의 말씀 15절에 있는 그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사람이 착해야 되는데 끝까지 끈기 있게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내라는 낱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듣고 결실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아빠도 부족하지만 철학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다. 100번을 잘했는데도 한 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불은 언제나 등불이다 이거죠. 정말 그래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은 등불을 못 봤을 거예요. 호롱 등불. 근데 아빠나 엄마는 그 호롱 등불 안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 등불을 반드시 등불 받침대 등경 위에다가 놓아야 빛을 이렇게 비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기구입니다. 등경이라는 것이 본문 16절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서는 등불이 누구를 말한 것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실을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등불은 언제나 등불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성도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알고 보면 좋은 믿음이 있고 사실은 나쁜 믿음이 있어요.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면정한다 하는 뜻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으라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냥 놓아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계명을 주었어요. 계명. 계명은 왜 줘야 되냐? 한 명이 살을 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계명이. 근데 이렇게 4명, 우리 가족이 지금 4명이 모였는데 5명이 모이면 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냥 너희서 지키면 되고 5이서 안 지켜도 돼. 그지만 1000명이 있고 5000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지키면 첫 번째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강하다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1000명, 5000명이 있을 때, 5만 명이 있을 때, 50억 명이 있을 때 당연히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사유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말씀의 결실과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땅이 되지 못했고 등불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말씀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사실은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좋은 땅, 즉 말씀을 따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빛을 받아서 주변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하게 하시고 믿음의 등불을 밝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기도문 앞에 나와 있는 걸로 나누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빠의 바람이 있다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는 모습보다 이제 더 2배로 더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손자와 손녀가 생기면 그 손녀와 손자 후손 때는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보다 2배로 잘 사는 축복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덕담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설날 예배를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안에서 평생 감사하는 우리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거기 거? 어디로? 이걸 네모.